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나 굉장히 유명하고 또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치 독립운동가들이 해방된 대한민국을 꿈꾸며 살아갔던 것처럼 어떻게 보자면 비슷해요. 우리는 지금 사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마치 우리가 그 독립을 원하고 우리나라의 해방을 원하고 대한민국의 온전한 자주 독립된 그런 나라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독립되어지고 해방되어지고 그렇게 생겨나기를 우리는 꿈꾸고 노력하는 겁니다. 비슷합니다. 어제가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을 맞은 그런 날을 기념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또 장마가 길어지면서 수해를 입고 또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또 부동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막 시끄럽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특히나 이제 교회 관련해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막 늘어나다 보니까 어제 그 중요한 날을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해방된 독립된 대한민국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좋은 나라에서 이만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비슷한 개념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남기려고 하는 거냐, 이 땅에. 과거에는 그냥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만 물론 그것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땐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또 다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제가 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립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목사가 그런 어떤 정치, 사회 문제에 너무 막 앞장서서 마치 정치가처럼 마치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처럼 목사가 막 너무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이 결과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는 있어요. 변호사나 의사이신 분들이 정치가가 되는 것처럼 목사도 정치가가 될 수도 있고 사회운동가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 목회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마치 정치가처럼 마치 사회운동가처럼 그렇게 너무 앞장서서 어떤 것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아무튼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목회 가운데서 또 설교 가운데서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뭐 때로는 좀 아주 좀 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런 정치 사회 문제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 사회 문제와 무관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당장 북한, 중국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어떤 뜻에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어려운 그런 현실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사회 문제가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게 똑같은 거는 아니지만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적인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을 가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하지만 제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저는 제가 누구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근데 그거는 임시적인 거예요. 임시적인 거. 지금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더 도움이 되고 더 그것과 부합하는 정당, 정책, 인물 그런 사람을 지지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지지하는 거죠. 만약 그 정당, 정책, 인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느 순간 어긋난다면 그건 더 이상 저에게는 지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그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목회하는 그 사랑제일교회인가요? 지금 코로나19 지금 막 폭발적으로 지금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이 문제냐? 정치를 하려면 목회를 하지 말라고요. 정치를 하라고. 정치적인 얘기만 이야기할 거면 괜히 설교를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목사 임내 예배를 드리고 설교 안에 하면서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꿈꾸는 나라,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이 목회를 하면서 정치가 흉내를 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당에 들어가서 정치를 하면 어떤 헛소리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목사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헛소리를 하니까 성경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없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디에 중심을 놓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정치, 사회 문제까지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 어떤 균형과 이 어떤 질서와 이러한 어떤 무게중심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교회가 이제 완전히 그냥 어디로 갈지 모르는 막 산으로 가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옳다 그르다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라고 말할 때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굉장히 그냥 뭐랄까요? 교만했어요. 왕이나 된 듯 잘난 척하며 거들먹거리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교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조만간 한번 가서 너희들을 판단해 보겠다. 하지만 명심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써, 말만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능력이 있어야 된다. 물론 이 능력은 아마도 하나님의 능력일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뿐이면 무슨 소용이냐? 능력이 있어야지. 말뿐이면 무슨 소용이냐?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지. 그렇죠?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게 무엇이 됐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말만 번지르르 해서는 안 되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아주 실질적인 그런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 공감할 겁니다. 문제는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어떤 능력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능력을 여기다 갖다 붙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잘못된 방법 가운데 하나죠. 성경에서 어떤 구절들, 어떤 내용들을 따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성경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성경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기꾼인 거예요. 종교 사기꾼.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니라 결국 답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고 내 생각은 이미 확실하고 고정되어 있고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저 성경을 이용해서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건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한 구절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암송하면서 그 능력이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실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선 가장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올바른 말씀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제가 있겠죠? 올바른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찾고 배우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묵상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야 뭐가 되든 말든 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번 고린도전서 강해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의 마음의 뜻까지, 감추어져 있었던 우리의 마음의 뜻까지 나타내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동기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결과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과정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다 중요해요. 처음 시작하는 동기, 그 과정, 그 결과, 이 삼박자가 하나님 안에서는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어느 한 가지만을 붙들면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동기,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되면 첫 단추가 끊어지는 거예요. 과정과 결과로 그럴듯하게 나아가봤자 이미 첫 단추가 잘못됐는데 끝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어쨌든 저쨌든 원인, 과정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결과. 근데 신앙 안에서는 이게 거꾸로입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신앙 안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오히려 거꾸로 첫 동기, 원인, 시작, 이걸 사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첫 단추가 중요하다. 그 첫 단추가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항상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평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먼저 진리의 말씀을 항상 떠올리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능력이에요. 노력하고 애써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신앙서적을 가까이 하고 또 때로는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저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좀 자랑 같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나 뿌리 깊기 때문에 성경이나 신앙서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진리의 말씀으로 채운다 그러면 매일 성경 보고 매일 신앙서적 같은 것만 읽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재밌다 하면서도 결국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돼요. 어떤 감동적인 그냥 어떤 세속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도 결국은 그게 신앙적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가져야 될 첫 번째 능력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채워 넣는 겁니다. 이게 첫 단추다. 첫 단추다. 두 번째는 뭐냐?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혼자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무슨 신앙서적을 읽고 뭐 혼자 묵상하면서 그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진리의 말씀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거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면허 이렇게 시험 볼 때 처음에 이론을 공부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실습 비슷한 것도 그 운전면허 학원에서 이렇게 짧은 거리지만 이렇게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채우고 항상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그 학원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 그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우리의 앞서간 선배들, 선조들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에. 자, 그런 우리의 앞선 신앙을 본받는 능력이에요. 본받는 능력. 여러분, 우리의 앞선 신앙을 본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운전면허를 예를 든다면 이제 주행을 연습하는 거지. 길거리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통제되지 않은 길거리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그 이제 옆에 그 학원 강사이신 분을 앉혀놓고 불안하니까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면서 실제 도로를 주행해 보는 거죠. 우리가 앞선 신앙을 본받는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실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운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론과 실제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앞선 신앙을 배운다는 것은 아주 실질적인 거죠. 우리의 앞에서 우리랑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그 삶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과정들, 단계들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위인전 같은 거 많이 보라 그러잖아요. 그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거는 이론적인 거지. 하지만 위인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 그 이론적인 게 삶에서 어떤 식의 모습과 또 어떤 식의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두 번째는 뭐냐? 그런 앞선 모범적인 신앙을 본받을 수 있어요. 본받을 수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의외로 전부 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앞선 그 신앙의 가장 스탠다드한 그런 어떤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표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분의 그 신앙의 삶을 배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보고 실천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앞선 신앙을 본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부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리고 사실은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아주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 그런 전기들, 그런 거에는 뭐 그냥 눈이 벌게져서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세계 기독교, 뭐 세계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어떤 신앙의 위인들의 그런 전기, 이런 거 우리가 관심 있습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정말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심각해요. 역사의식이 없어요. 본받는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본받는 것도 있고 또 잘못한 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아 저러면 안 되겠구나. 왜?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한 인물을 본받는다고 해도 그 인물에게 장단점이 있고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받는다는 건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어떤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해방 이후에 너무 그냥 먹고 사는 게 급해서 급급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전 세계 경제적으로 봤을 때 열 손가락 꼽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급급해. 차분하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올바른 역사를 정립해 가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앞선 신앙을 본받는 능력이라는 걸 좀 아주 평이하게 세속적인 차원에서 표현하자면 역사의식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앞선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바른 역사를 적용해 가는 거죠. 어제 어이없는 일들이 있었죠. 막 뭐 언론에서 마치 논란인 것처럼 이야기가 됐는데 뭐 우리 그 광복절 이제 뭐 기념사 뭐 그런 거 하면서 아마 그 광복회 뭐 회장이신가요? 그분이 이제 하셨던 말씀 같은데 저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친일 청산해야 된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먹고 살기 급급하고 전쟁 이후에 이렇게 이런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민주화를 이루어 가는데 급급했지만 지금이라도 친일을 청산하고 올바른 독립운동의 그 역사 위에 대한민국을 세워나가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8월 15일 기념식에서 할 만한 아주 당연한 이야기죠. 친일파에 대해서 올바르게 역사적으로 판단하고 명확하게 그 친일을 한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또 묻고 그래야 역사라는 게 제대로 세워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그런 말을 할 법한 날에 너무 당연한 말을 그냥 했는데 어떤 일부 야당이나 언론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부 정치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국론을 분열시킨다. 편가르기를 한다. 전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우리 다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일본 놈 앞잡이 노릇하던 친일파를 청산하자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국론이 분열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편가르게 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친일을 청산하자, 친일파를 척결하자, 역사를 바로 세우자, 이런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들부들 떠는 걸 보면 자기들이 친일파라는 거를 스스로 증명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끈한다는 것은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 꽤 많은 무리들이 여전히 친일파라고 해도 사실은 심한 말이 아닐 정도로 지금 그런 행태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앞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본받는다는 거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예요. 굉장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그냥 주일날 나와서 목사가 하는 설교만 듣고 헌금 내고 적당히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 수나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우리의 앞선 역사 가운데, 우리의 앞선 신앙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잘잘못이 있었고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되고 또 무엇을 버려야 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올바른 그런 어떤 역사와 신앙을 배우고 지금 실천해가지 못한다면 미래는 볼 필요도 없는 거죠. 미래는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우리는 앞선 신앙을 본받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 안에서 생명을 낳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렇죠? 또 전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전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전도를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는 이유는 그 전도라는 게 우리 앞서 지금 얘기했던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이루어져야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전도이기 때문에 제가 전도를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전도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 우리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전도하면 안 된다? 전도할 필요 없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전도가 중요하죠. 근데 이 전도라는 건 단지 말로써, 지금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말에 있는 게 아니다.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말에 집중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 그 어떤 말을 어떤 식으로 잘할 거냐. 그거 다 말입니다. 뭐 전도하는 방법들.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그 말을 포장하는 다 그것도 말들이에요. 근데 전도라는 건 단지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돼야지. 어떻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배워지고 훈련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러한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거구나. 그렇다면 나도 동의한다. 나도 좋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말뿐이죠. 그 말조차도 지금은 도대체 공감할 수 없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말조차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 좋게 봐준다고 해도 말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교회를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죠.
들어줄 만한 말도 없을 뿐더러 그나마 좋게 봐줘봤자 전부 말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냐? 그래서 너의 삶은 어떻다는 거냐?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어떻다는 거냐? 보여줄 게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말뿐이지. 보여줄 게 없어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뭡니까? 코로나19에 오히려 그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그 주범이 지금 되어져 있는,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뭐 아무런 의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뿐인 그런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가득 찬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서, 그 비전으로서 우리는 전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도의 결과 새로운 생명을 낳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건 뭐 아주 쉽게 말하면 새 신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나이 먹고 나중에 죽고 아무 새 신자가 없으면 교회는 뭐 문 닫고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은 없고, 그러면 기독교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낳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새 신자가 나와야 된다. 여기서 새 신자라는 건 단지 교회를 새로 나오게 된 사람, 혹은 기독교 신앙을 처음 받아들인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냐,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냐 안 하냐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선택하셔서 마치 자기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교회 안에 있냐 밖에 있냐라는 건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겠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새 신자라는 건 뭐냐?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을 처음 갖게 되고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새 사람. 복음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성경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거듭난다는 걸 자꾸 이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해요. 천국 가냐 못 가냐 이런 차원에. 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보자면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저를 보면서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고, 당신은 정말 예수님 안 믿었으면, 목사가 안 됐으면, 아이고, 그 뒤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칭찬으로 들었어요. 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목사가 되고 그래서 제 삶이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칭찬이죠. 원래 훌륭하다는 것보다 더 큰 칭찬이죠.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으면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전 사람하고 이게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삶의 지향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새 사람을 낳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단지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 빼고는 다 똑같아. 이래선 안 된다. 이래선 안 된다. 나부터, 우리부터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새 사람들이 태어나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발휘해야 할 그런 능력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저 개인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기대하고 꿈꾸는 그런 것들 말고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할 법한 화려하고 보기 좋은 그런 거 말고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그런 능력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는 능력, 앞선 신앙을 역사 가운데서 본받고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능력, 복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낳는 능력,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 마귀는 하나님 나라를 극도로 싫어해.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져도 상관없어. 근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는 사람 많아져봤자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그건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세상이 바뀌는 거. 우리는 그처럼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비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바르게 실천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앞선 신앙을 통해 올바른 교훈을 배우며 새로운 생명을 나의 삶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열매 맺어가고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